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골 농부가 있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도시의 호텔에 가게 됩니다. 평생 엘리베이터를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아들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 네모난 신기한 상자 엘리베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다시 이 상자가 열리더니 젊은 아가씨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농부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얘야, 빨리 엄마 모셔와라. 무슨 이야기예요? 엄마 데리고 와서 저 상자에 넣으면 예쁘고 젊은 아가씨로 변해서 나온다는 거죠. 웃자고 드린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좀 변화에 대한 욕구가 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완벽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고 싶은 욕구가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멋진 아내와 멋진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또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렇게 멋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300명의 용사가 생각나죠. 기드온 하면 300용사가 생각납니다. 300명으로 몇 명을 이긴 거예요?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일당 몇 명이에요? 450명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었으니 이 지도자에게는 용기와 지략과 지도력, 기드온에게는 이 세 가지 덕목이 가득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드온은요,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기 이전에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해 보면 그렇게 용맹스럽고 일당 450명을 상대해서 그 지도력을 가지고 이겨냈던 이 기드온의 용맹함과 전혀 다른 그런 색다른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좀 뭔가 하나님이 좀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탁월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미디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한 지 8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씀에 보면 드보라 이후 40년의 태평성대를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그들을 어떻게 보면 징계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미디안 족속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요. 괴롭히려면 시든 때도 없이 찾아와서 괴롭혀야 되는데 농사를 짓도록 가만히 놔두다가 추수 때만 되면 별때같이 내려와서 추수한 모든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약탈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몰라도 농사를 지어 놓기만 하면 열매를 거둘 때만 되면 찾아와서 빼앗아 갔던 거죠. 이런 일들이 7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궁핍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이때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밀은요 사방이 탁 트여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합니다. 밀을 까부르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그렇게 타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도주 틀은요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 협소한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몰래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걸릴까봐, 또 빼앗아갈까봐, 약탈당할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타작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조바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날의 양식을 위해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과연 용사의 풍모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기도는요 평범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기드온의 첫 이미지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요. 다가와요. 본문은 그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누구에게 걸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이러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죠? 몰래 숨어서 막 음식을 과자를 빵을 막 몰래 훔쳐 먹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러면 얼마나 놀랍니까? 갑자기 목이 막 메어지잖아요. 그런데 들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몰래 타작을 하다가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건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이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기도는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사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평과 불신의 투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기드온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출애굽에 하나님이 와서 내게 함께 있노라 이야기를 해도 지금 못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깊은 신앙은커녕 평범한 신앙조차 지니지 못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때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처참하다 이 현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가? 미디안에게 넘겨져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 해마다 끼니를 걱정하는 이 현실. 너무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번성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현실에 압도돼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더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순풍은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역풍은 주시지 말아야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없음으로 현실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기도원을 어떻게 믿음의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가능성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다. 사실은요,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찌질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마음을 조아리며 소심하게 행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을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전혀 그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답은 분명하죠. 왜 그가 큰 용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현재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에게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붙들리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작품용으로 쓸만한 큰 돌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구나. 다윗이 여기에 있구나. 아마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야,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게 큰 바위만 있지 어떻게 다윗이 여기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돌 속에서 자신이 조각할 다윗상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당장은 평범한 돌에 불과하지만 그 돌 안에 있는 작품성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하나님께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현재는 형편이 딱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 한 줌을 타작하는 농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에 하나님이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자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기서 게바는 아라오메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핸디캡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천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이 직접 쓰지 못하여서 대필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한 그는요 성격이 매우 급했던 사람입니다.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몇 년이나 받았습니까? 3년 받았습니다. 강하게 하드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세요.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한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예요.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어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대단했던 사람이죠.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목숨 앞에서 그는 연약한 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이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될 것이야. 베드로의 연약함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다혈질이고 기복이 심하고 안정감이 없어 보이지만 그가 나중에 믿음의 반석이 되는 그 장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인격과 신앙이 변화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목숨이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이제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내려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데 그는 로마 군인 앞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형,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아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헬라어로 직역하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도 똑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좋아하시잖아요. 새삥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변한 새 것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걸작품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위대한 작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능력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멋진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늘 지적하죠.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릴 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넌 변화될 수 없어. 너 어릴 때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서 평생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네 부모가 너에게 늘 화를 내고 저주하며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지? 너도 알코올 중독자로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네 자녀들은 이미 상처를 받았어.
관계는 끝난 거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런 연약한 약점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셨던 거예요. 왜요? 연약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의 시작이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장로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가셨죠. 그러나 여전히 기도원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어떻게 내 힘을 의지합니까? 저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집안에 속한 자입니다. 기도원의 말은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의 말에 가깝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은요, 분명 기도원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뜻하는데 이를 기도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없음과 주변 상황이 나쁨을 매일같이 한탄하면서 생활하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에 한 사람 칠 수 있도록 치듯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부터 기도원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될 이유가 없는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야. 기도원아, 너 연약하지? 알아. 너 두렵지?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담비가요,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된 후에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산책로에서 강아지. 사람들이 키우는 대부분의 개들은요, 강아지들은 착합니다. 우리 개 착해요. 대부분 착해요. 그래서 강아지다 담비야 인사해봐 그러면 또 그 강아지 주인이 일부러 또 와줘요. 한번 만져보라고. 애기니까. 이 강아지가요, 담비에게 이뻐해달라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제 좋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막 달려오니까 담비가 너무 무서웠던 거야. 다급하게 안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안아줘 그러는 거예요. 야, 얘를 이게 들어서 안아보니까 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막 달려오니까. 진정을 해,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안아주니까 조금 있다 보니 진정이 좀 되는 거죠. 심장이 차분하게 뛰게 됩니다.
왜 진정이 될까요? 아빠 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꽤 괜찮은 아빠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기드온아 걱정하지 마. 내 품에 있어. 내가 너 안아줄게.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내가 다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야, 너는 큰 용사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 패역한 백성들 늘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시간만 나면 돌을 들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치려고 했어요. 그는 모세 곁에서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지도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은혜도 감사도 없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러야 되는 전쟁은요, 생존과 이 삶과 죽음과 연결되는 치열한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2번이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한 번 더 9절 말씀에 강조함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아멘.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와 늘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전히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재차 믿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표징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국과 고기를 가져와서 바위 위에 올려놓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불을 내려서 태우게 되죠. 표징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표징을 구했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 수영장물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늘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원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표징을 또 구하는 이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치 않고 야, 너는 용사된 자격이 없다. 아유, 너 내가 잘못 봤다.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셔서 그 기적을 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하다고 두려워 떤다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표적을 구한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55년 봄에 18살 소년이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교회를 다녔던 그는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얼마나 성경과 복음에 무지했던지 1년이 다 되도록 교인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몇 주 출석하고 새가족 훈련 4주 과정을 마치면 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위원회가 있어서 교인으로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어야만 비록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는요, 성경도 잘 모르는 데다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문법도 틀리고 글씨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니 위원회는요, 그 정성을 보고 마지못해서 그를 교인으로 등록시켜 주었던 거예요. 수년 후에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문법도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전 미국을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D.L. 무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주 틀에서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일깨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위 위에 국과 재물을 쏟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불이 반석에서 나와 모든 것을 사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장면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손과 무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약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기도원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후손들도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